제가 오늘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지 하루 종일 졸립니다.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감기약 안 드셨죠? 이 시간 조심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솔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그 기쁨까지도 아무 꺼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선뜻 나는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 앞에 머뭇거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누구와도 연락할 수 있고 SNS를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과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촌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에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표면적인 대화만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마음을 진실되게 나누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통보다 서로의 필요에 의한 그런 만남이나 조건적인 교제가 대부분을 차지한 게 사실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여 앉아 서로의 고민과 기쁨을 나누기보다 다들 유행처럼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폰으로 특별한 것을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들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굳이 혼자 있을 때 해도 되는 행동을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회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혼자서 해결하고 혼자서 이겨내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일방적으로 예배드리고 각자 금세 집에 가기 바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앙생활이나 기도생활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기보다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으로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나의 요구사항을 잔뜩 늘어놓고는 아멘 한마디 하고 얼른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일방적인 청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관계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3장 바로 앞에 32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을 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한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감감무소식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조급함과 불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그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아론을 붙들어 우리를 인도에 내실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그들에게 금 귀고리와 장신구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그것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백성들 앞에 제단을 쌓고 다음 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이에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고백하며 다짐했던 사람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일부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진멸하겠다, 너희를 진멸하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이 광경을 보고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의 분노와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더 의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통장에 찍힌 잔고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지위나 명예, 자신의 능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참한 상황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적극적으로 중재의 자리에 나섭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죠.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그는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결코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그렇지 않다면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구원까지도 포기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놀라운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 모습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예표한 것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3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여 진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의 거룩함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들이 해를 당할까 봐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상할까 봐 뜨거운 불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그 뒤에 이런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33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가 지니고 있는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용한 재료가 바로 그들의 몸에 지니고 있던 장신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진 장신구로 또다시 범죄할까 봐 지금 당장 떼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신구 그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럼 우리가 몸에 차고 있는 장신구는 무엇일까요? 물질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자녀나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목적대로, 목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장신구를 차고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이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드리고 내가 힘들 때만 위로받아야 하는 신앙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삼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의 경우 하나님 이번에 이 시험만 한번 합격하게 해주신다면 더욱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사업이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면 그리고 제가 하는 일마다 제 뜻대로 되게 해주신다면 물질로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신앙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자신이 계획한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착각하며 어리석게 그것만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결국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만든 목표와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니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목표 달성에만 매달리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금세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계획과 목표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나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회막이었습니다. 3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모세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누구든지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회막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장막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거막이라는 것이 한 번 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성막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막이라는 단어가 99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회막이라는 단어가 150회나 무려 등장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이 바로 회막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회막의 회는 모이다 만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회막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대면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이 나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이곳에서 대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33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묘사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위험 있고 두려운 존재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면한다라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깊이 알고 깊이 이해하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33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사랑과 친밀함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이유이며 삶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11절 후반절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을 들은 자였지만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장본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며 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스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하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깨어진 교제를 회복하기 위함이고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토부라고 얘기했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서늘한 저녁 동산을 거닐며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이유는 다스리기 위함이 아닌 함께 걷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해 출애굽시키셨다 말씀하십니다. 해방 자체가 목적도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전에 잘 알고 지내던 장로님 한 분으로부터 당시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에서 주최하는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를 후원하고 동역하고 계시는 그분은 컨퍼런스 첫날인데 한번 놀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찬양 인도자 한홍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날 강의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직전에서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 내내 그 내용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어려운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사명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상당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모세와 같았다면 저는 모세와 달리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제 목표가 되어야만 하고 그것이 비전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제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가는 그 길이 즐거워서 여기까지 온 것이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나와 함께 손잡고 그 길을 함께 걷지 않겠니?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과거에 내가 꿈꾸고 바래왔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내 자신의 노력만으로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제가 만든 그 기준과 가치를 제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바라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과 함께 걸은 것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결국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것이 진정한 비전이었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성공의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가나안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큰 성공, 더 안정된 삶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아멘. 광야는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쓰임 받은 이유도 모세처럼 회막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그 비전은 무엇을 이루는 삶 이전에 누구와 함께 걷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회막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듯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나 많이 이루느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걸었느냐에 인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모세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소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목적과 결과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성공이라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것들을 이 시간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교제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